네, 오늘은 주를 만나는 기쁨 다섯 번째 믿음과 존경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냐면 저희 가정은 할머니 때 믿음을 처음 갖게 되셨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저까지 그리고 저희 자녀들까지 하면 이제 믿음의 4대가 계승되어지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어떤 계기로 신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나 하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신데 그 바로 밑에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대요. 예전에는 참 의료 체계가 한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자녀를 잃고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슬퍼하고 계시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분이 나랑 좀 어디 좀 같이 가자 해가지고 손을 잡아 이끄셨는데 거기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셔서 정말 생명이 주께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희 할머니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믿음이 시작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믿음이 시작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한국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참 의료 체계가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 사실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아주 동일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백부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생명이 위독한 종으로 인하여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이에요. 이 주님이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오늘 함께 배우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은 믿음의 통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지휘관인데 그런 백부장을 섬기는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의 기사를 보면 이 종의 병이 중풍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종이 죽어가고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 대단하거나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백부장이 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예요?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소모품이에요. 그냥 도구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당시에 종들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내 생명까지 걸어서 주인을 지켜야 했지만 주인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백부장은 군인이었잖아요. 종을 얻는 방법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가서 승리해서 적들을 포로로 끌어오면 그 사람이 내 종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다고요. 예. 종이 병들면 어떨까요? 빨리 나오면 괜찮은데 큰 병이 들면 오히려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짐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버렸어요. 예. 그러다가 죽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주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어때요?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종을 사랑했고 종을 치유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당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도 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저렇게까지 아껴주고 사랑하는 백부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직접 그의 심부름을 나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런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안수하여 고치신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종이 병들어 있는 그때에 마침 내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셔서 이 종을 좀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장로들을 청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요, 백부장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그리고 간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합당하니이다. 5절.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들, 압박받는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도 지어줬다는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자기 일처럼 앞장서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 백부장이 이번 일 말고도 여러 면에서 이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유대인들은 그의 인품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백부장의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웠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변을 보면 교회도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들의 태도가 무례한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 만나신 적 있으세요? 네.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매일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 하시는데 정작 그분의 태도는 만나면 기분이 나빠.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과 태도가 연결되지 못할까요? 이게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태도에서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무례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요, 믿음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그러면서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냥 나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실족하고, 아, 저런 사람이 믿는 게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하고 그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가? 성경은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깃들게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사랑은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나타난대요? 오래 참는데요. 온유하대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화내지 않는데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될 수 없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오래 참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좀 오래 참는 편이신가요? 네? 갑자기 왜 웃으세요? 네.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일이 조금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내 앞에서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그리고 실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어요. 화내지 않고요. 겸손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례히 행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례히 행하지도, 그리고 화내지도 않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서 무례히 행하는 일이 없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각 가정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로 참 믿음은 존경으로 나타나요.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황송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존경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은 대부분 다 다신교였어요. 여러 신들을 섬긴다고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니까 로마의 신 한두 개 더 섬기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신 중에 꼭 믿어야 되는 신이 뭐냐면 황제예요. 황제.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황제 앞에 절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힘을 모아서 로마에 반역하고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이라면 아주 학을 띨 만큼 싫어했던 민족이에요. 네.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니까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언제 또 우리에게 반역할지 몰라 하는 감시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만큼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친구들을 예수님께 급히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수고를 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집에 오신다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어서 설명해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가는 것도 주님이 오라고 명령하시면 오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도 주님께 신뢰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군사 지휘관이잖아요. 그래서 명령 체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급자나 주인이 시키면 아랫사람은 거기에 복종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께 내 종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그만큼 존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간청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무례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최고로 높여서 존경과 영광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과연 존경하고 있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아뢰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건 누구의 권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권리예요. 안 들어주실 수 있다고요.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기분 나빠서 씩씩대고 시험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안 들어주셔도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존경이라고요, 존경.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예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거 쓱쓱쓱쓱 비비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소원 이거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락시키고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센 믿음을 세게 가져라. 그래서 내가 막 세게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도 그냥 믿습니다 안 하잖아요. 센 믿음을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센 믿음이 뭐예요? 내가 강하게 기도하는 거로 우리가 막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와서 들어주는. 근데 여러분 센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은 나는 종이고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모든 것임을 믿는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순종과 복종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순종하라고 그러고 맨날 복종하라고 그러세요? 살짝 기분 나쁜 듯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마땅한 일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신학적 정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림이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작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매주 훈련하는 것이 주일 예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은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존경하는 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고백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요. 터치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심각한 병 들린 이 환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군인의 자세예요. 군인의 자세. 군인은요 전쟁을 하기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전쟁의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작전과 계획을 가지고 이 작전과 계획이 완벽하면 그대로 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부를
신뢰하는 지휘관은요,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 명령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행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알아요. 이게 군인의 자세거든요. 이것이 주님께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주님을 나의 대장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 지금 영적인 전쟁,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가 우리 종에게 이루어질 거를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완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존경이 주님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태도로 이어져요. 믿음은 좋은데 태도가 다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은 항상 태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일어나서는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태도는 순종과 복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들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 삶에 이루어내려고 치열하게 싸워야, 온전히 그것을 수행해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 가능하느냐? 나의 대장 되신 예수를 존경할 때. 오늘 주님을 존경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참 믿음은 응답을 얻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종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의 집까지 따라 나서려고 하셨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놀라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웬만해선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놀래죠. 예수님이 놀라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놀랐어요?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왜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백부장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종을 고쳐주셨죠. 오지 않으셔도 되고 말씀만으로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니까 아마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고 예수님은 다시 길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백부장을 위해 간청하기 위해 나왔던 이 유대인 장로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냈던 이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10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10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종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나아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대로 다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수행했던 유대인 장로들 그리고 백부장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더라도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온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증인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한 가지 백부장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부장은 친구들이라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친구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계속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목이 돌아오질 않아요. 네, 계속 기도회 하느라고. 네. 그래도 감사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잠깐이라도 방문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이 교회는 기도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기도의 충만함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좀 식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시 살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충만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도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위축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의인도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닌 것 같았는데 주님이 제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야고보서 5장 16절 바로 뒤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믿음도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신앙이 신나는 거예요. 네.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책 속에 있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함을 인정하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사랑이 되고요, 겸손이 되고요, 온유가 되고요, 주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떤 태도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 또 서로를 향한 언어들이 무례하진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돌이켜서 믿음이 태도로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존경으로 이어져서 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구나. 주님이 감탄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감탄해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인 척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뜻대로 돼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고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님 내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왕 되시고 나는 종임을 주님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랑 위에 설 때 그때 비로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존경의 태도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존경으로 나타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집부리는 헛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간절히 간구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존경을 표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랑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사랑의 태도를 갖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믿음을 가졌다 했지만 우리는 무례했고 참지 아니하고 화를 내며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짓밟는, 그리고 때로는 거짓을 용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은 언제나 사랑을 나타냅니다. 바른 믿음은 언제나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존경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이 바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정말 더 낮아지는 종의 자세를 배우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지금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경을 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서로를 대할 때에도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존경으로 대하며 그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임재의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백부장과 같이 주님이 놀라실 만한 겸손한 믿음,
사랑의 믿음, 존경의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